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16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교만하면 망한다. 한 번 더요. 교만하면 망한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또 하필이면 이게 또 선거 날이라서 그래서 전 선거 날에 이렇게 또 이렇게 저는 공휴일만 되면 또 이렇게 어디 가시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투표 결과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봐도 늦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면 되니까. 예. 오늘 제가 복장이 좀 요즘에 제가 좀 땀이 많습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한 3, 4kg 쪄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믿으시겠지만 안 보이는 곳에 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위에 거 이렇게 자켓 입었다가 다시 벗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 아멘 하시면. 자, 우리 잠언 말씀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부터는 제가 이 수요일에는 말씀 위주로 자, 우리 이번 주부터 제가 금요기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풍성하게 또 여유 있게 그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분노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분노. 그럼 오늘은 이 교만인데요. 자, 여러분 그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특히 이제 뭐 카톨릭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7가지 죄악, 뭐 7대 죄악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7가지 죄악. 우리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7가지 죄악을 좀 이렇게 목록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분노가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배아파하고 미워하고 또 질투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분노, 시기, 교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니까 식탐이 있습니다. 식탐. 여러분 식탐도 죄입니다. 많이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식탐은 뭐냐니까 음식을 너무나도 갈구하는 이게 이제 욕망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탐을 이제 이 7대 죄악에다가 포함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나태가 있습니다. 이 게으름을 말씀하죠. 이 나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탐욕,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음욕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분노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7가지 이 7대 죄악 중에서 특별히 으뜸으로 1등으로 꼽는 게 뭐냐니까 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게 조금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이 교만이 다른 모든 죄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른 죄는 죄인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교만은 죄인을 하나님보다 높이려 한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이렇게 와닿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른 죄는 죄인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뭐 다른 일반적인 뭐 간음도 그렇고 뭐 여기 나오는
음욕도 그렇고 탐욕도 그렇고 나태도 그렇고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특별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여버리는,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분인데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음란, 분노, 탐심, 술 취함 등은 다 교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마귀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탄, 그 마귀라고 불리는 그 존재도 원래는 뭐였습니까? 천사이죠, 천사. 천사가 타락하게 됩니다. 천사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그가 타락한 것이 바로 이 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상태. 예전에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야, 너희가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야 되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요즘 산수라고 안 하죠. 수학을 배웠으면 이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내 보기에는 뭐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그 하와를 이렇게 뱀이 이렇게 유혹하게 될 때 여러분 뭐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한번 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 원래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그걸 이 마귀가, 이 뱀이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는 피조물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은 누구셔요? 우리 애들은 우리 부모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땅에 태어나게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피조물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주변에 살면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자, 저 사람은 하나님을 과연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뭐 직장에서도 만나보시고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도 있을 거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정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내 맘대로라는 표현이 이게 참 이게 인간에게 어떤 자율성을 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중국에는 그 아이를 한 명밖에 낳을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아마 정책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만 해도 거기는 무조건 한 집에 한 아이밖에 이렇게 그 출생신고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 부르냐니까 소황제라고 부릅니다. 소황제. 무슨 말이에요? 왕이라는 왕.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이 아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돈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진짜 진짜 원하는 거 진짜 다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육적으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애들한테 이제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우리 애들은 뭐 신나겠죠. 이거 사줘 그러면 이제 막 바로 사주고, 이거 사줘 그러면 바로 사주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좋으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냐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집집마다 하나 아니면 둘인데 이 아이가 너무 귀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아이의 그 안에 그 자아가 어떻게 될까요? 내 맘대로 다 되는 거야.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 나를 만드신 분 그리고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는 범사에 범사에 그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너는 범사에 범사에 그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 내 길을 길을 여러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세요? 자 그러면 범사에 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 해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아닙니까? 자 애들이 자 뭐 어디 가려고 할 때 자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허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받으면 혼나지 이제. 여러분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것처럼 그건 뭐냐니까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겸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분 참 겸손해. 그럼 여러분 보통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전 잘 못해요. 전 잘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나 잘 못해요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 자,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다니엘서 제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 자, 교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니엘에서. 다니엘서. 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 예. 그 예전에 보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은 몇 살이게요? 그러면 이제 4살.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자, 다니엘 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시작. 나 나 왕이 왕이 말하 말하 이르되 이르되 이 이 큰 큰 바벨론은 바벨론은 내가 내가 능력과 능력과 권세로 권세로 건설하여 건설하여 나의 나의 도성으로 도성으로 삼고 삼고 이것으로 이것으로 내 내 위엄의 위엄의 영광을 영광을 나타낸 나타낸 것이 것이 아니냐 아니냐 하였더니. 하였더니. 자, 이게 이제 교만한 모습의 이제 아주 샘플처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 왕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석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가 만든 도성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뭐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예,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 예, 내가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이게 자아가 너무나도 이게 큰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 뭐 이 땅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성취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내질 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특별히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가 막 이 자수성가했다 그러잖아요.
아주 막 이렇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나중에 이제 막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의 위치까지 올라가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아멘입니까? 그게 진짜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느껴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면 뭡니까? 아, 내가 했다, 내가. 그리고 왜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왜 학위를 막 어렵게 어렵게 땄는 사람들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어떤 뭔가. 제가 예전에 그 대전에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니까 대전에 가면 그 대덕 연구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 대학 아시죠? 그것과 연계해서 대덕 연구단지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부임할 때마다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의 대부분이 다 박사예요, 박사. 성도의 90% 이상이 다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박사학위 소지자 한 5분만 있어도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박사학위가 없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완전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 박사분들 너무 똑똑하잖아요. 웬만한 설교에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설교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요, 이게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잘났어요. 이런 분들과 같이 그래서 저는 그 목회할 때는요.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잘 만난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나의 이 자아가 너무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까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 1인칭, 내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큰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렇게 이 제국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만드세요? 미친 사람으로 만든 정신을 빼앗아가고 온전한 정신을 빼앗아가고 미친 사람이 되어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고 뭐 그런 생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잠언 16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신다고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겸손하신 분 같습니까? 아니면 좀 나는 그래도 좀 교만한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자, 나는 겸손하다. 나는 교만하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다는 건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한 이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 좀 하고 우리 오늘 본문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잠언 21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1장 24절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무례하고 교만한 자. 이 무례라고 하는 단어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무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례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무례한 사람이 되시지 안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례한 그리스도인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무례한 그리스도인 혹은 나는 교만한 그리스도인 이것도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무례와 교만이 함께 가다. 왜? 교만은 뭐라고요? 내가 잘난 겁니다. 누구보다 잘났냐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무시하기가 정말 좋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도 뭐 제가 뭐 자수성가하고 뭐 돈이 좀 있고 힘이 있는 분들 뭐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조금 낫다고 생각이 되고 좀 뛰어나거나 아니면 힘이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백화점에서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즘에 백화점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로 백화점에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 갑자기 돈이 많아지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졸부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막 재물이 많아지 갑자기 막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그런 분들 가운데 뭐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 굉장히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무시하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긴다. 이게 뭐야? 낮게 여긴다는 말입니까? 더 높게 여긴다는 말입니까? 높게.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자 오늘 한번 옆에 앞뒤로 한번 보셔요. 자, 여러분보다 나아 보이십니까? 못해 보이십니까? 예? 그래도 뭐 저 집사님은 좀 별로야. 미모를 봐도 내가 좀 낫지 않나? 은근히 예, 예.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않나?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 오냐니까 이 비교에서 많이 오죠. 비교에서.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좀 낫.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약간의 이런 비교의식이 생긴다 싶으면 저는 그 모임을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왜요? 제가 거기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은 다 약하거든요. 이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목사님들도 이게 아직 성화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이게 상대방을 이렇게 좀 존중하고 높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뭐 너무나도 훌륭하신 목사님들 참 많지만요. 이 목사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이런 비교 의식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좀 뭐 이렇게 목사님들의 비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몇 명 모이냐, 헌금 얼마 들어오냐 이거밖에 비교 안 해요. 참 유치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유치합니다. 저는 그런 모임을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가서 괜히 내가 비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요. 여러분 내가 비교 당하는 거는요. 저도 좀 약간의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또 제 자존심이 또 용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모임 자체를 안 가버립니다. 왜? 뭐 갔다 오면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다시는 그 모임을 안 갑니다. 여러분 이 비교요, 비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면 굉장히 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막 우쭐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많이 하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하기를. 이 말씀 속에는 뭐냐니까 상대방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점들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볼 때 자 장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은 정말 이 책임감이 대단하셔. 너무 성실해. 나보다 더 훨씬 더 그런 장점들을 내가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입니까? 장점이 잘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눈을 바꾸어 주셔서 제가 그 마태복음 그거 이제 그 7장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내게 있는 결점이 잘 보입니까? 상대방에 있는 결점이 잘 보입니까? 희한하게 이게 저는 이게 사람이 이게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냐니까 여러분 희한하게 상대방의 단점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막 다 지적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그 나무 그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대들보. 내게 있는 단점과 약점이 굉장히 크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상대방에서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이 더 나아 보이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고 싶고 칭찬해 주고.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정과 칭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칭찬에 인색한 분들은요.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하첨이 아니고요. 인정해 주는. 우리 앞뒤 옆으로 한 번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훌륭하십니다. 속으로는 내가 더 훌륭해.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상대방에게서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것을 세워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자기가 잘났대요. 서로 자기가 잘났대요. 그러면요 그 공동체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례 교만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 무시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이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우리 잠언 1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10절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자 이래 교만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나. 자 다른 사람 무시하면 자 이게 관계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다른 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제가 잠언의 이 구절들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 했냐니까 앞에 나와 있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비교 혹은 대조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 뒤에 뭐라고 됐습니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지금 뭐하고 뭐를 대조해 놓고 설명하냐니까 교만하고 권면을 듣는 거하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러면 교만은 뭐란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지 않는 거.
이해되십니까? 요게 이제 잠언을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이에요. 자, 이 앞뒤를 비교해서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교만과 권면을 듣는 것을 대조시켜 놓는데요. 자,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권면을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의 말을 절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제가 아까 우리 잠깐 우리 간식 먹으면서도 그 이야기했는데 그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14살 너희는 아직 아니야. 14살, 15살 이제 중2라 그러죠. 이제 보통 이게 가장 무서운 무시무시한 이 중2를 들어가면은 뭐가 하니까 자기 부모님,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린대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고 정말 빵 터졌는데요. 애들은요, 엄마 아빠의 말이 잔소리라고 그렇게 입력이 돼서 그걸 그냥 흘려버린대요. 우리 두뇌에서. 그래서 사춘기 애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 안 들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춘기 애들이 부모의 말을 너무 잘 들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원래 안 듣는 거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은선 집사님도 그렇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이게 원래 그런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그거는 사춘기 때 얘기인데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상대방 특히 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안 들릴 뿐만 아니고요. 상대방의 권면이나 조언이나 충고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 왜 그럴까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는데 다른 사람 말이 들리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드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분 아멘요. 진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니까 그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어떤 상태예요? 교만한 상태예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믿어지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충고나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는 경청입니다. 경청. 그냥 그냥 이 그냥 듣고만 있는 거 말고 아까 제가 뭐 그 사춘기 애들 얘기했지만요.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들어 이게 그냥 음파로 여기 그냥 귓전을 때리는 그 들리는 것이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게 수용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조언했을 때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자, 조언 이렇게 충언을 아주 고민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충언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로 충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에게
하시기 바래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막 얼굴이 막 불그락 하면은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권면이 절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저는요, 믿음의 가장 기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가장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잘 나가고 자기가 하는 대로 막 일이 잘 되고 성공 가도를 걸을 때는 막 말씀 듣자, 설교 듣자, 하나님 말씀 듣자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전혀 그게 뭐 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기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뭐 힘든 일을 당하면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들려져요. 왜요? 낮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 어떻게 많이 하시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신다는 사실입니다. 낮추시는 경우 많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낮추셔서 여러분, 낮아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한번 낮춰줘 볼까? 이게 좋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이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 어떻게 돼요?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한번 낮춰줘 봐. 예. 너 한번 바닥에 한번 바짝 한번 엎드려 볼래? 그러면요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낮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들어가려고 하니까 오늘 거의 끝날 때 됐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하게 된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거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흥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까지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흥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리고요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자 여러분 자 일이 막 잘 되고 여러분들이 막 일을 잘 되고 막 잘 되고 할 때 어때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하기가 쉽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기 쉬워요? 넘어지기가 쉽다는 사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무릇 선줄로 생각된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매사에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이 잘 풀려야 막 하는 게 다 잘 돼. 자 조심성이 있습니까? 조심성이 없습니까?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왜 우리나라의 그 배우 중에 그 칸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 송강호 씨라고. 이분이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최고의 거의 배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분이 이번에 칸에서 뭐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분의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자기는요.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리얼하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냐."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한마디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니까 자신은 그냥 매일매일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이분이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탑이에요, 탑.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해외에서도 알려질 만큼 이분은 대단한 연기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는가 보통 뭐라고 할까? "아 제가 좀 합니다. 제가 좀 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매일 제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겸손 쪽에 가깝습니까? 교만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부족한 것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분야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 이거 뭐 다 잘하는 건데 뭐 우쭐해지기 쉽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자, 그다음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다음 따를까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까 그 나무 주원상 받은 것처럼 큰 시상식에 가서 막 엄청난 그런 영예를 얻고 상을 받고 여러분 그런 것을 바로 이 탈취물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냐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낫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승리에 도취되는 내가 어떤 일이 잘 되어서 승리에 도취되는 그 순간이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장군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이제 막 개선 행렬 막 사람들 막 박수를 치고 거기서 장군이 막 이렇게 뽐내면서 이렇게 갑니다.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장군이 늘 자기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종들한테 시키는 말이 있어요. 시키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그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왜 그 말을 자꾸 옆에서 하게 만들까요? 이번에 이 전쟁에서 한번 승리한 거 여기에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게 훨씬 더 낫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게 진짜 믿어지세요? 여러분 오늘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그냥 미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자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다음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어떻게 대하라고요?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 주고요. 존귀하게 여겨 주고 그 사람에게서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은요, 계속 발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에서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내가 노력하고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만과 겸손,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잠언, 특히 성경에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겸손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희들을 높여 주신다고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되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말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분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